네. 참 이 말씀을 좀 깊게 좀 나누기 위해서 좀 더 깊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바울은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 그리고 오래 참아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성경 보시고 읽으세요. 자, 함께요. 시작.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본문 내용은 일부러 띄우지 않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됨이죠. 3절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냐면 성령의 매는 줄, 아이가 평안의 매는 줄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힘써 지키라 했을 때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 되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모든 힘을 총 기울여서 힘을 써야 할 만큼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성이고, 그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하나됨의 소중성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문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파괴되었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그런 화목제물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고 사탄은 분열을 조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분열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려지죠. 13장에서 16장까지는 마지막 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한 장 전체가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 혼자 드리는 기도가 많은데 여기서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진지하고 그리고 가슴 깊게 박힌 기도였던지 제자들이 그 기도를 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 이 부분만이 아니라 앞뒤 전후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한 중간 부분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제자들도, 나가서 교회도,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 기도는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역사 속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덧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저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 된다는 말은 어떤 획이라 조직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완전 들어가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들어와 있어서 둘이 완전 한 몸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갔어 이처럼 한 몸처럼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런 하나됨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준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 여기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준 것은 그들도 하나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분열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영광,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죠. 죽음의 사형 도구죠. 나의 죽음이 없이 하나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이니까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인데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고 분열되고 떠났던 관계를 다시 모으는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광이었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다시 주어서 그들도 하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됨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죠. 부부가 왜 가정에 깨어지고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세상이 분열됩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부부 가운데도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각오하면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분열이 오는 거죠.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매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 이게 평안이 줄이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평안이라는 말이 헬란말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합하다, 연결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평안을 지키려면 합해야 돼요. 연결시켜야 돼요. 끊어버리면 안 돼요. 합하려고 해야 돼요. 분열이라는 것은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깨트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합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연결시키는 것은 매듭을 연결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합하고 연결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평안은 언제 옵니까?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합할 때 오는 겁니다. 연결시킬 때 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가슴에 더 큰 멍이 들죠. 진정한 평안은 합해지고 연결되는 좋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힘써서. 영어 성경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을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근데 이 평안 가운데서 이 하나됨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됨의 원조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완전 충돌도 갈등도 차등도 없이 완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상 세 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완전 하나처럼 한 분처럼 존재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충돌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차등이 없어요. 싸우는 게 없어요. 의견 차이가 없어요. 아버지 생각이 아들 생각, 아들 생각이 성령 생각, 성령 생각이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이걸 계획하면 아들이 예스, 성령이 예스. 아들이 제안하면 아버지가 오케이, 성령이 오케이. 성령이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버지가 지원하고 성자 하나님이 지원하고.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렇죠. 완전 하나님 안에는 하나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지식도 많은 교회죠. 근데 문제도 많잖아요. 제일 첫 번 등장하는 문제가 뭡니까? 1장에서 분열이에요. 분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자 은혜 받은 선생들을 따라서 나는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분열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나는 누가 좋다, 누가 좋다 파당을 만들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질책합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한 어조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형제들아 자,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건 바울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말을 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바울도 제일 먼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이 같아야 된다. 말이 틀리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말 때문에 서로 마음이 갈리고 상처를 받고 서로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적이 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말은 그 사람의 뜻이니까. 그래서 말이 하나 되려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야 되겠죠. 말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서는 안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소경 두 사람이 소경이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고침을 받는 두 사람, 요한복음 9장의 소경과 마가복음 8장의 소경이 만났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줬냐면 진에게다가 침을 퇴 뱉어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침을 받았고, 마가복음 8장은 그냥 예수님이 기도해서 낫게 해줬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9장 소경이 마가복음 8장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8장 사람이 말합니다. 진흙이라니요? 나는 진흙 안 바르고 그냥 낫게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9장 소경이 말합니다. 아니 진흙도 안 발라주고 눈을 낫게 했어요? 그럼 당신 가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진흙을 발라주면서 했는데 어찌 진흙도 안 발라주고 눈을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의 사람이 아니 나더러 가짜라니요? 당신이 가짜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눈에다가 진흙까지 발라서 했겠어? 당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당신이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 진흙파와 비진흙파가 서로 나누어지게 됐답니다.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뭡니까? 자기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물론 유머겠죠.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그 관계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예요. ing란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너희가 힘쓸 게 아니라 항상 늘 ing 상태로 너희가 힘을 쓰고 있어야 된다. 그만큼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들입니다. 함께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말은 네가 없이 안 되고 내가 없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서로를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되고 상대가 나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성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4절, 6절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기초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자,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하나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등장하는 것 같습니까? 7번 등장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뭐가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이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한 분. 세 번째는 한 소망, 소망이 하나라고 말하죠. 네 번째는요, 주도 한 분.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 여섯 번째는 세례도 하나. 일곱 번째는 하나님도 한 분. 그런데 4절에서 보면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5절에서 보면 성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 하나됨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 바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말한 것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우리 몸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두 개의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쪼개서는 안 되죠. 쪼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한 몸이니까. 어떻게 이 한 몸을 우리가 섬겨야 될 건가? 이걸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성경을 펴놓고 좀 길게 읽어야 될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화면에 안 나와요. 여러분 길어서 성경을 한번 직접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을.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기서 뭐를 얘기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이건 전혀 색다른 사람들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고 종과 주인도 자유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이 한 성령으로 전부 다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됐대요. 네. 14절 보세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죠. 한 몸 안에 있는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다. 여기서 몸은 한 지체뿐, 이 지체를 두고 한 말이죠.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말이죠. 자, 15절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겠다. 그렇다고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몸을 떠나서 지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16절도 마찬가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 모든 지체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행정적인 등록을 해서 조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라. 그 말을 한 게 아니죠. 몸을 이루는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건 서로 뭐를 헤매요? 서로 섬기는 관계죠. 그런 관계 속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다 하나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누가 누구의 주권을 따라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지체를 전부 다 맡긴 거죠. 우리에게 은사를 그렇게 맡긴 거죠. 자, 19절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서로 지체끼리 싸우면서 너 필요 없어, 너 필요 없어,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22절 시작. 그러므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지체 중에서도 좀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지체들이 더 요긴하다죠. 자, 우리 몸을 두고 한번 해봅시다. 어디가 가장 좀 연약한 것 같고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학문은 어떨까요? 학문. 자, 학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더럽고 수치스럽고 사람 말도 잘 하기 쉬운 학문. 근데 학문이 말이죠. 계속 무시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데모를 해요. 3일 동안 지출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몸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 사람의 귀 속에 말이죠. 달팽이관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게 잘못되니까 막 사람이 어지럼증이 생기고 균형을 잡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위치만 조금 벗어났는데도 사람이 어지럼증이 나서 걷지도 못하고 균형도 못 잡는 거예요. 참 작은 것, 그것이 더 요긴하게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 23절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 중에서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좀 덜한다고 하는 지체들을 잘 오히려 덮어주고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은 분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지체의 몸은 분쟁하지 않죠. 오히려 서로 돌보죠. 그러면서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몸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한몸 되는 비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서로 역할을 하지 않아서 교회를 갈라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 역할들을 서로 잘 감당하면서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오늘 말씀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서의 두 번째 하나됨에 대한 기초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이죠. 한 성령. 우리가 앞에서도 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뭐 하는 분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한 성령이니까 한 성령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 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 한 성령이 거듭난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약간 12장 13절에서 말했듯이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분열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으니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살면 전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오죠. 육체를 따라 살면 분열이 와요. 갈라디아서 16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늘 성령을 거스려서 싸우게 만들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됨이 일어나겠습니까? 집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분열이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전에도 너희에게 경계했지만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과도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한 소망이죠. 한 소망. 자, 이 소망이 뭘까?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화면을 제가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가 소망입니까?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소망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우리의 직분도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준 거죠. 그러니까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에요. 그게 서리집사라 하더라도, 예배순장이라 해도, 교사라 해도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된 직분이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소망이 또 하나 소개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래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래요. 자, 디도서 3장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두 가지를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영생을 소망 삼고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떠날 수 없는 거죠. 왜? 예수 떠나면 영생이 사라지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네 번째는 주도 하나래요. 주.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다른 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도 또 다른 주를 모시고 살아요. 어떤 주죠?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의 주권과 명령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분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니까요. 아멘.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믿음도 하나래요. 믿음. 우리의 고백이 하나죠. 신앙 고백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무엇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 또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죄의 사함을 믿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고백이 다르면 안 돼요. 여섯 번째는 세례가 하나죠. 세례.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본질이 뭘까요? 세례 받으셨죠, 우리 다. 세례는요,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세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는 약식 세례보다는 침례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세례의 의미가 좀 이해될 것 같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 육이 죽고 다시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본질이죠. 세례가 같아요. 우리는 다 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우리는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두 아버지 섬기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한 분 아버지를 섬겨요. 이런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분열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깨뜨립니까? 누가 깨뜨리죠? 사탄이 파괴하고 또 뭐가 파괴합니까? 죄가 파괴하죠. 사탄이 죄를 집어넣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의 생활을 살게 되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